네. 난 4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네. 4번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둘 셋. 일어나자 일로. 자리가 자리인 만큼 섞겠습니다. 신경을 건드는데 네, 1월 30일 우리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도 찬양 주일로 오늘 함께 모였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떨려서 벌써 화장실을 3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근데 매주 드렸던 주일 예배인데 찬양 예배로 바뀌었다라는 게 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모습이 제 마음을 두렵고 또 떨리고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뻔한 예배라고 느껴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새로운 형식으로 새로운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기존에 있었던 예배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또 새롭게 드려지는 새로운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찬양을 넘어서 또한 감정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과 예배를 드리는 방해하는 마음들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와 예배와 주와 제사와 예배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일어나 찬양할까요? 다리가 아프신 분 빼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빛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빛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아멘.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우리 주 예수 이름 높이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빛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 이름 높이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빛발처럼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 높여질 것입니다.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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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기타! 아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여러분 아시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따라 주 앞에 따라짐을 가져갔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원사도 우리는 겁이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에 휘고 아멘. 믿음의 선포 선포하며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내가 가리워싸도 떠번네. 내 입술에 휘고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선포하며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우리 주님은 우리 능력과 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이 우리의 슬픔과 절망도 우리 믿음이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낭망도 우리의 실패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만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주님만 아멘.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주님만
한 번 더 할까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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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반석 우리의 힘과는요 우리의 찬양 받으시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예배할 때 모두가 칭언할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예수의 반석 우리 모두 한 가족입니다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할게요 주님 같은 헤이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아멘 예수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 힘과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교회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님 향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네 모든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이뤄낼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어때요?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도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같이 Touch on fire, touch on fire. 다시 한번 touch on fire. 다시 한번 touch on fire. 다같이 다음까지 touch on fire. 다시 한번 touch on fire. 모두가 해야죠. touch on fire, touch on fire, touch on fire. 네, 우리 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배에 쩌든 여러분의 그 정욕적인 모습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행복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배에 쩌들었다고 표현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옆 사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저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악보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 가득한 눈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시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자, 그윽한 눈길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이번에 생일이 있었으면 축복해 줄 텐데. 여러분 이번 주에 졸업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목이와 우리 하은 자리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후렴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저 둘 친구들을 부끄러워하는 저 친구들에게 눈맞춤을 시전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저라면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서 이길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우리 자녀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 향하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껴안아줄 수는 없지만 옆 사람을 이렇게 눈 마주하면서 또 인사와 악수로 주먹으로 인사를 하면서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모르셨죠? 네,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성령과 사랑을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를 더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한성 침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받기 원하시죠? 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하시죠?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참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우와 존귀와 영광이 우리 주 앞에 영원 영원히 제목도 높여 또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우리 한번 더 영원 영원히 주님 받으셔야 영광이 영원 영원히 주님의 지혜가 영원 영원히 주님의 부와 존귀가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미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년여간 코로나로 인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불평과 근심이 많아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사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설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각 가정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가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께서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이 심겨지고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운 각 교회에 성령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3절. 우리 룻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말해줄 수 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갑니다. 사사기 다음 룻기죠. 룻기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었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감사와 감동과 섬김이라는 주제로 말씀 볼 건데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요 섬김만 했는데 18페이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근데 18페이지 하는 거예요. 네. 벌써 은혜 떨어지신 건 아니시죠? 네. 첫 찬양 주일 예배에 말씀을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찬양에 관한 얘기를 할까? 제가 요즘에 기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설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주제로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메시지 주제가 바로 감사, 감동, 섬김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이 주제가 본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를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또 설 연휴를 우리가 보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와 감동과 섬김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주제를 제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들었던 말씀이지만 계속 들어야 우리가 익숙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2022년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감사와 감동과 섬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룻기의 배경을 이거 바꿔야 되나요? 마이크를 바꿔야 되나요? 아니죠. 네. 룻기의 배경을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과연 감사와 감동과 섬김이 어느 상황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오늘은 제가 설교 본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보시고 같이 저랑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상황을 1장 1절은 단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룻기 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기의 배경이 어느 때라는 거죠? 사사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사가 다스리던 때의 특징이 어느 시대인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사사기 시대 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바로 전장, 바로 그 윗절을 찾아보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사사기를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사사가 통치했는데 사사는 왕과 달라서 왕은 항종직이고 세습이 가능하고 또 국방과 외교와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라면 사사는 특이하게도 국방에 있어서만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사사가 먼저 달려가서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 바로 그 역할이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사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떠한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요 룻이죠. 룻기의 배경을 따라서 사사시대 룻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와 감동과 섬김이 나오는 거지? 불가능한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여러분 흉년이 든 그 땅은 어느 땅이죠?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뭐 흉년이야. 뭐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뭐 7년에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뭐 이게 무슨 큰일인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이죠? 농사하는 민족인가요? 하나님의 민족이죠. 성민입니다. 선민. 우리나라는 어느 민족이죠? 이거 개그 받아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 해주셔야죠. 그렇죠? 네. 너무 벌써 얼굴이 지금 너무 돌같이 굳어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8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모든 것들에 풍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광주리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자람이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적과 꿀이 흐르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났던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가 지금 가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당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도시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뜻 많이 아시죠? 네, 베들레헴 뜻이 뭐죠? 베레트가 무슨 뜻이에요? 집이란 뜻이고, 그냥 레헴은 무슨 뜻이죠? 떡과 빵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입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빵집입니다. 여러분 이 빵집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떡과 빵이 없는 거죠. 흉년이 들어서 떡과 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베들레헴에는 큰 농경지가 있어서 그렇게 빵집, 곡식을 갖다가 이제 떡과 이제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들레헴 그 빵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원래 먹을 것이 넘쳐나야 정상인 그 지역에 지금 먹을 것이 상실되어 버린 상황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층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옷집이죠. 1층 옷집입니다. 근데 옷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기 그죠? 네. 우리 커피집에 뭐가 있어야죠? 커피가 있어야 됩니다. 커피집에 커피가 없으면 망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망한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배경에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의 이름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으로 살 수 없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요. 나오미의 남편 이름 뭐죠? 엘리멜렉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사사기 1장 룻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네, 말론과 기련이니 그쵸? 그다가 어디 살았다고요? 베들레헴 사람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거기서 옮겨갔다라는 거죠.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엘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무엘상 나오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죠. 엘리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멜렉은 무슨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가장이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순종하면 영원히 복을 받는 그 땅을 지금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인데 지금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모압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룻이 아니라 롯이죠. 롯. 그렇죠? 롯이 자기의 딸들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낳은 그렇죠? 모압과 암몬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여기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 읽진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가족이 지금 모압에 갔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싫어하는 민족의 땅으로 지금 간 거예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이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이 흉년이 들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땅에 지금 흉년이 들고 비가 안 오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버렸어, 우린 떠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사람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차없이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모압에 먹을 거리가 있으면 현실적인 방법을 따라서 모압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살면서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룻과 오르바에게 결혼을 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잠시 갔다 오려면 결혼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여러분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땅에 좀 눌러 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혼까지 시킨 거야. 결혼까지 시켰다 하고 10년 동안 살았으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어느 시대라고요? 룻의 시대, 사사기의 시대예요. 여러분 감사와 감동과 섬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누구라 부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옆 사람 쳐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외모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어서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저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의 때가 바로 룻의 때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그 결과가 어때요?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제 소견에 먹고 살 곳을 찾아 약속의 땅을 버리는 그 결과는 비참하다 못해 어떻게 돼요? 참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 말론과 기론 역시도 그 땅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 있지만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도 안 됐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 지 10년도 안 되는데 모든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이었던 나오미는요 이제 모압 며느리 둘 바로 롯과 오르바와 함께 모압 땅에 덩그러나게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중동 땅에는 그렇지만 고대 근동 지역 그때는 더 심했겠죠. 여자의 인권이 부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인구수에 들지 않았죠. 그렇죠? 여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없으면 시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남편의 보호 아래 남편의 장막 안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남편이 죽고 남자였던 아들들도 다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해졌다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시장 나가서 무언가 바꿀 수도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다 죽었으니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다라는 거죠. 살 길을 찾아서 애쓰고 애써서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왔는데 살 길을 찾아 행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려워졌다, 비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상식입니다. 뭐예요?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의 소견을 따라 기쁨을 찾았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 즐거움과 행복을 쫓아온 사람의 끝은 행복과 즐거움도 아닌 절망이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 땅에 돌아왔을 때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 그러잖아요. 마라가 뭐예요? 쓰다. 내 인생은 너무 쓰다. 내 인생은 너무 힘들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그 룻시대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 안 돌보신다?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무슨 소식을 들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뭘 주신 거예요? 먹을 것,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시고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시간이 지나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죠. 여러분, 사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 처음에 온니엘, 또 에훗, 여러분 드보라, 이 사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사였어요? 신실한 사사였어요. 가 그러면 가고, 너 점령해 그럼 점령했던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구예요? 기드온. 그럼 하나님께서 야 가, 넌 강한 용사야, 가라 할까? 기드온 뭐라 하는가? 나에게 표징을, 나는 못 갑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누구예요? 입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가나안 우상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의 딸을 막 인신제사 드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삼손. 어떻게 했어요? 그는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이 아니었죠. 그렇죠? 이렇게 사사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사가 이제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사기 20 끝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레위인 이야기 나오죠. 두 개 다 레위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너무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래서 말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였던 레위인과 사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말에 모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돌보아 주신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했을 때예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갈 때, 심판을 받아 마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결국 뭐 해주신 거예요?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네,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뭘 주신 거예요? 양식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매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님을 믿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살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기를, 몸부림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세상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려서 이제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니까 오르반은 갔어요. 누가 안 갔습니까? 룻이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 여인이 다 집에 가야 정상이에요. 나오미도 집에 가야 정상이고, 오르바도 집에 가야 정상이고, 룻도 자기가 집에 가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왜요? 남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출가 외인이라서 그런가요? 여러분,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감동한 거겠죠. 룻이 바로 나오미를 감동시켜준 겁니다. 14절부터 18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를 붙잡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의 이유는 이곳이죠. 어머니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바로 누구예요? 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나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누구 가겠다는 거예요? 나 가겠다. 어머니가 나니까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도 내가 머물겠다. 어머니가 나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 될 거고, 어머니가 나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와 시어머니와 롯이 하나가 된 듯한 모습이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나오미가 어떻게 돼요? 이제 아마도 나오미처럼, 룻이 나오미처럼 어떻게 된 걸까요? 홀로 남겨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혼자 살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라도 따라와서 살자라는 것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오미와 룻은 부푼 가슴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남편들이 없어서, 남자가 없어서 모압 땅에서나 이스라엘 땅에서나 활동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에 큰 제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폭삭 망했으니 뭐 하나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가진 것도 없는데 가난하기까지 하니까 뭐예요? 이제 그들의 삶은 공양하거나 빌어먹거나 이삭을 줍거나 혹은 몸을 팔아서만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롯은 뭘 선택한 거예요? 이삭을 줍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베들레헴의 넓은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떨어지는 곡식을 다시 줍지 말고 논의 가장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 남겨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을 야, 가장자리 좀 남겨두고 야, 떨어진 곡식단 그거 줍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과연 누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거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요. 그렇죠? 여러분, 룻은 이삭을 줄 수 있는 보아스 땅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마침 우연히 밭의 주인이 보아스가 시차를 돌다가 룻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밭의 주인이 그 땅 맨날 가서 하겠어요? 안 하죠. 정말 우연히 그 땅에 간 거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사연을 듣고 롯의 사연을 보아스가 듣죠. 그는 비록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자기의 친족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를 지금 돌보고 봉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왔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특한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패극적인 제안을 하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곡식을 주어라. 그리고 목이 마를 경우 뭐하라? 같이 물을 떠마셔라. 그 목자들과 함께 떠마셔라. 소년들과 떠마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롯이 이런 환대를 받고 나서 바로 시어머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오늘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뭘 기억해요? 이 보아스가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짜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엘, 땅은 뭐예요? 땅은 누구 거예요?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온 거니까 하나님 겁니다. 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건 왕의 명령이라도 거부했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나봇에게 말했죠. 야, 포도원 너무 좋은데 이것 좀 팔래? 라고 말하니까 나봇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세벨이 애를 탁 죽여버리죠. 그렇죠?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백성들은 땅에 대한 이 사명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나봇에게 몇 배나 얹어주겠다고 했지만 나봇이 거절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땅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만일 가문의 땅을 팔리게라도 한다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사줘서 다른 지파에, 다른 나라에
팔아 넘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 또 뭐라고 해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이란 뜻은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형사 취수제라고 불렸습니다. 한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죽어서 후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홀로 남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은 또 룻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형제의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혼법, 또 고엘 제도, 또 형사 취소제라고 해서 그런 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고엘 제도가 가까운 친족이 그 형과 대신 결혼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모르세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제가 여인이에요. 근데 한 A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A와 결혼했는데 A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다시 형의 동생인 B와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B와 결혼하게 돼서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A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A가 물려받게 되게 하는 거예요. 가문이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네, 굉장히 쉽게 설명했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땅을 보존하고 또한 가문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이한 제도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고엘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어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와 결혼을 하든지 누구죠? 그다음에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문이 뭐에 되는 거예요? 이어져 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추수를 끝내고 보리를 까부르는 축제의 날이 됩니다. 나오미는 룻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보아스가 이제 거기서 잘 거니까 너가 거기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치 아래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덮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에스겔 우리 15303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에스겔 16장 8절 말씀에 어떤 피투성이 된 사람이 있어서 여인으로 자라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그 뭐 하는 거예요?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옷을 덮고 이불을 덮다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프로포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결혼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 그냥 공통된 흐르는 주제예요. 지금 룻은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옷을 덮어주세요. 당신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기업 물을 자. 당신 나의 결혼할 자가 되니까 나를 좀 받아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케이, 승낙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는 자기가 그 고해를 감당하려고 마을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엘리멜렉이 죽어서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해. 근데 그 땅이 다른 것에 팔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네가 좀 사줬으면 좋겠어. A야, 네가 좀 사줘. 네가 나보다 더 가까우니까 네가 좀 사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좋아. 왜? 땅이 나에게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한 고엘 제도를 설명하죠. 야, 근데 조건이 있어. 네가 만약에 그 땅을 취하잖아. 그러면 나오미를 네가 봉양해야 돼. 룻과 결혼해야 돼. 그리고 너의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는 거야?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 괜찮겠어? 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야, 이거 물어보니까 말도 안 된다.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내 땅도 아니야. 내가 땅을 사면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말년의 아들께 돼버리니까요. 그렇죠? 내 아내도 롯도 내 아내지만 내 아내가 아니야. 나오미도 내가 모셔야 돼. 땅도 내 것이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손해나 보는 장사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이건 절대로 내가 못하겠다. 네가 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땅을 사면 모압 여인의 룻이 내 아내가 되고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하고 자식도 내 자손이 아니게 되고 그 땅도 내 땅이 아니게 되고 말년의 땅이 되고 말년의 자식이 되는데 그거 지금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누가 봐도 손해인데 그거 누가 하겠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땅을 사는 손해,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는 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수치,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닌 어떻게 보면 허망한 자식이 되어지는 보아스는 이제 뭐예요? 보아스는 이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말년이 되는 거예요. 말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삶, 누가 봐도 뻔한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러네 그 아내야 정상인 이 선택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아니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죠? 오벳입니다. 여러분, 오벳 뜻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삶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이름을 갖고 짓죠. 여러분, 지금 보아스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에요? 섬김입니다. 나는 섬길 거야. 나는 이 가정을 섬길 거고, 난 이 여인을 섬길 거고, 나는 이 가문을 섬길 거야. 내가 죽더라도, 내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내 재산이 다 어떻게 보면 허비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가문을 살려야 해. 이게 나의 사명이야. 이게 나의 섬김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보아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감사와 감동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섬김은 바로 보아스는 섬김을 상징하죠. 아까도 말했듯이 당시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면 지금의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대로 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생각했다라면 보아스는 이 고해를 절대로 하면 안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익 되어지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재산 손해보지, 인격 손해보지, 삶을 손해보지, 그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다 손해가 되는 것을 지금 보아스는 선택하고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짓이에요. 그렇죠? 왜 이런 짓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듯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죄를 짓길 그때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듯이 지금 보아스는 누구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사시대, 룻시대에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지만 지금 누구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아스만. 누구만 그 곡식단을 남겨놓는 거예요? 보아스만. 보아스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그렇듯이 보아스의 삶은 그 이야기에만 머물진 않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사실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장사를 하셨습니까? 손해보는 장사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은 예수님께 하나도 유익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됐거든요. 영의 몸을 입으신 분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셔야 됐거든요. 막상 왔으나 아무도 예수님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남는 장사가 아니었어요.
손해를 보아야 하는 그런 장사를 예수님께서는 허망한 죽음으로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보아스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누구도 예수님의 헌신만큼 헌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보아스는 지금 사람을 위해 헌신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헌신이에요? 신이 죽는 헌신이에요. 신이 헌신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신이 인간을 위해 헌신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분분하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만 그 신이 인간을 위해 헌신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방 여인의 룻을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방자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왕만 있었으면, 야,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예요? 왕이 있었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결론이에요. 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사사시대의 결론은 왕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 뭐예요? 그 왕이 다윗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롯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바로 그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를 선물했죠. 그러나 자랑스러운 나라보다도 그 다윗의 별로 치장된 그 나라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칭찬드렸던 건 무엇입니까? 다윗 스스로가 왕이면서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물었고 회개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 백성들도 더 이상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헌신이 지금 누굴 세운 거예요? 왕을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헌신은 지금 수많은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누구예요? 누굽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헌신이 왕 같은 세상을 세웠다고요. 누구예요? 저입니다. 그렇죠? 저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헌신은 여러분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왕이 되셔서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되세요? 더 할까요? 안 되겠죠? 예. 여러분, 룻의 섬김과 나오미의 감사,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시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 속에서 룻기는 어두움을 비치는 한 광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가 그 어느 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적그리스도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세상을 비추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밝게 빛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죠?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죠? 나오미와 룻의 만남,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것이고 서로에게 감사와 감동을 주었고 서로 섬겨주었던 것처럼 그로 인해 시대를 깨울 인물을 출생하였던 것처럼 설 명절 우리 가족과 친지의 만남에서 서로 감사하고 감동을 주며 섬기는 은혜가 있을 때에 시대를 깨우는 어떠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먹이시고 돌보실 것을 믿으십니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저도 물론 감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되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스의 섬김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와 감동과 섬김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보아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섬김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주었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삶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은 마하나임 성가대에서 특별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음력 새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는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롭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저희 주일학교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꼭 받아가시고요. 네, 우리 난 못 받았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네, 억울해하지 마세요. 난 젊으니까 안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명절 연휴 예배 안 됩니다. 명절 연휴 동안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 역시 쉬겠습니다. 우리 107차 뉴스타트 예배 안 됩니다. 2월 3일 목요일 오전 5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뉴스타트 예배 시작합니다. 꼭 나오시기 바라고요. 주일 찬양 예배 매월 마지막 제주 예배는 이제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전도회와 도곡기도 연합 기도회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남전도회와 도곡기도 팀이 연합으로 기도회를 갖습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은 청년이 중국에서 공부와 사역을 마치고 은혜 가운데 무사히 귀국하여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이면 여러분이 인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은이 청년의 또 귀국을 환영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믿음 신협 정기 총회 안내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 2월 5일은 믿음 신협 정기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총회 소집하면서 다 받으셨죠? 네, 그때 여러분 투표해 주시고요. 투표 시간 정확히 기억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원 선출위원회는 이사장 1명, 감사 1명, 이사 6명을 선출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은 2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기억하셨죠? 몇 번이라고요? 예, 2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와 성령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제사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마음속에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감사와 감동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한성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서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주님의 몸된 성전과 주일원금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평생에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이 임하여지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입니다. 명절 동안에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명절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2월 3일에 있을 2월의 뉴스타트 예배에서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성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네, 잠깐 광고 끊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설 세배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우리 인사 세배 한번 할까요? 주일학교 친구들 나오실까요? 어른들은 앉아서 봐주시면 됩니다. 난 못 받겠다, 난 어려서 못 받겠다, 그럼 일어나서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주일학교 친구들 다 나오세요. 우리 배웠죠? 빨리빨리 나오세요. 우리 세배할 거예요. 세배. 여러분 세배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돈을 줄 겁니다. 막 던졌다. 네. 네. 빨리 올라와. 자, 일렬로 서볼까요? 자, 일렬로 서봅시다. 일로 오세요. 일렬로 서보세요. 네, 일렬로 설게요. 자, 우리 세배하는 법 다 아시죠? 네. 세배는 2번 하면 안 되고 1번 하는 거예요. 알겠죠? 1번 하고 반배. 자, 다 왔어요? 우리 하진이가 맨 앞에 가운데서 해. 하진이 가운데서 해. 하은이 한복 입고 왔어요. 한복을 기념해야 돼. 주한이도 빨리 한복 입고 나와. 춤춰야 나와. 근데 주한이도 춤춰야 나오는데. 자, 우리 그러면 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진아, 세배해야지. 한복 입고 세배해야 되는데. 자, 저기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합시다. 기도, 손 모으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어른들에게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라고 세배했는데 이 아이들의 머리 위에 주님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손을 주님이 붙드시고 이 거센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되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